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미련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자, 22절, 23절을 보세요. 22절 보시면요.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표적이나 이적을 구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했어요.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은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당시 헬라인들은 소피아, 즉 지혜를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 모든 철학의 기원을 이루는데요.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필로소피의 필로스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러니 당시 헬라의 이런 철학이나 수사학에 빠져있던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특별히 헬라 선진 문화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의 도 아주 미련하게 보였겠죠. 세상 구원하는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뇨.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면 틀림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인 예수가 메시아라니 거리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니까요. 사실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처럼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할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바울에 의하면 이미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할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절, 21절을 보시죠. 20절, 21절.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말이죠. 세상 지혜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요즘 봄이 돼가지고 벌써부터 일찍 피는 꽃들이 피던데요. 매화가 폈죠 벌써. 네. 또 산수유가 벌써 폈어요. 추운 겨울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참 신기한 것이요. 그 많은 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제히 봄만 되면 다 피는지 모르겠어요. 꽃들이 서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봄만 되면 일제히 꽃같이 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꽃들이 서로 야 일어나라 일어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지요. 봄꽃, 가을꽃이 따로 있는 걸 보면요. 꽃필 온도가 돼서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꽃들이 자기가 필 계절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피는지요. 그 이유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봄꽃은 왜 봄에 피고 가을꽃은 왜 가을에 피는지. 꽃의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생체 시계가 어떻게 꽃한테 정보를 알려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꽃은 또 밤에만 펴요. 다른 꽃들은 대부분 낮에 피지 않습니까? 밤에 피는 꽃 어떤 꽃이 있습니까? 달맞이꽃, 밭꽃도 밤에만 핀다고 그래요. 밭꽃, 하늘타리꽃. 참 이상하죠. 걔네들은 왜 밤에만 필까요? 네. 남잘 때 일어나서 걸어다니. 걸어다니지 않네요. 참. 한마디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꽃들로 하여금 그렇게 정해진 시기에 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연에서 피는 꽃 중에 어떤 색 꽃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흰색 꽃이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꽃을 보면 무슨 색 꽃이 많아요? 이건 저 꽃꽂이 하는 분이 흰색이 좋아서 이렇게 꼽아놓으신 거예요. 자연에는 흰색이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많은 꽃이 노란색 꽃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란색 꽃이 많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보라색 꽃이 많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색깔 꽃이 빨간 꽃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꽃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자연계 꽃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빨간색 꽃 사람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뻐가지고 재배하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죠. 자연계의 꽃은 흰색 꽃하고 노란색 꽃이 무려 6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벌이나 곤충들은 빨간색 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이나 곤충은 빨간색 꽃을 까만색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쁘지 않으니까 가지 않겠죠. 만약 세상에 빨간색 꽃이 많다면요. 곤충이나 벌들은 그럼 대부분 굶어 죽을까요? 빨간색 꽃을 못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곤충이나 벌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보게 해 주셔가지고 먹이인 넥타가 어디 있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빨간색 꽃은 벌이나 이 곤충들이 안 날라와도 누가 날라옵니까? 나비가 날라오죠. 네. 그 새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고 번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신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식주만의 문제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도 없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24절 말씀도 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미련한 것 같습니다만 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아무리 지혜가 없고 능한 것 없고 문벌이 좋지 않고 아무리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인데요. 하나님께 넣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이신데.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25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진실로 생각하시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요.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요. 지난주 일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막부라고 하죠. 무신 정권이 권세를 잡았는데 왜 일본 왕을 1000년 이상을 폐위시키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무신 정권 그 장군들이 그렇게 권세를 들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본 왕을 폐위시킬 텐데 왜 폐위시키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느냐면요. 일본 왕을 신이라고 믿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믿었다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정신세계죠. 살아있는 왕을 신이라고 믿어서 폐위를 시키지 않았다. 하긴 뭐 요즘도 일본 왕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인간이 한심한 존재입니다. 태국에 가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태국 사람들 중에도 태국 왕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인간인 왕이 어떻게 신입니까? 성도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의 도는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알고 믿게 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도저히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전도의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예요?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도가 뭐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첫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뭘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처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바울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낸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바울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거죠. 우리도 전도해야죠. 바울과 디모데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이슬비 편지가 다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올해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야 돼요. 지난주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같이 유학을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몇 년 전에 베트남 다낭을 가셨었는데요. 해상 케이블카를 타게 되셨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케이블카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다 위에서 1시간 가까이 케이블카가 멈춰서 심하게 흔들리는데 다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케이블카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1시간 가까이 바다 위에서 멈춰서서 다 죽는 줄 알았다. 자, 이럴 때 나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뭘 하세요? 누구 살려달라고요? 나 살려달라고요? 물론 기도도 하셨겠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전도를 하셨답니다. 뭐 하셨다고요? 참고하세요. 마침 관광 안내를 맡은 베트남 남자 청년이 2달 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무서워서 새파랗게 질렸더라는 거예요. 그 관광 가이드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청년한테 물어봤답니다. 만약 케이블카가 떨어져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는데, 이제 그 시찰의 목사님 부부가 다들 같이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줄로 믿는데 죽으면 당신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전도폭발 2가지 질문을 하신 거죠. 당신이 지금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또 왜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2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수영을 할 줄 아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할 줄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고 그래요. 수영을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저 육지까지 그러면 케이블카 떨어져도 건너갈 수 있겠냐고 수영해서. 그랬더니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수영해서 캐나다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2달 후에 캐나다 유학 갈 청년이니까요. 근데 이 청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해서 캐나다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지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캐나다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잘한다고 캐나다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행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뭐와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전도를 듣고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그 케이블카에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청년이 캐나다 유학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년 동안 연락을 그 사모님하고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으심으로 의지하고 사시고 전하며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방법이 아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자, 보면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 이유를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내 능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세주심을 믿게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조금이라도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꺼내는 일조차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런 경향이 있죠. 천국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파이에 눈독을 들인다며 조롱을 받지 않을까. 하늘에 있는 파이, 천국이죠. 그 천국에 눈독을 들인다고 조롱을 받지 않을까. 또 지금 있는 이곳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행복한 별세계의 꿈속으로 도피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파이는 곧 천국은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일 그곳에 파이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말이죠, 기독교는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국 교리는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늘에 있는 달콤한 파이, 곧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교리는 분명히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원해 주실 것을 이처럼 명백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도만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일평생 전하는 계산의 성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